하나가 바로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성찬이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것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서 지켜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와 성찬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구원의 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 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영적인 그것을 어떤 뭐라고 하죠? 영감으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셨냐?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신 겁니다.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할 때 자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편은 다윗이 예언을 한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언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빵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은 즉흥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무엇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예언을 성취하는데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 그 자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삶이 말씀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적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 또 굳건하게 믿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언급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대제사장은 사람이 투표하거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수하고 선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뽑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혈통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종신 직분이었습니다. 가문의 직업이에요. 가문. 나이가 된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정 가운데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혈통이었냐? 바로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차남이 선하고 인물이 좋고 모든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차남이 맡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맡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대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의 혈통은 복받은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떼어 떨어질 수 없는 가문이니까. 그런데 참 영광스러운 가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가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언제나 좋기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를 이어서 그것을 잘 이어온다고 해도 가끔 가다가 우리 가문 가운데 돌연변이들이 나타나잖아요. 돌연변이들.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인데 갑자기 막 공부를 너무 잘하는 인물이 나오는 반면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가문인데 거기서 공부를 못하는 인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직도 가문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교육이 잘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대제사장이 나왔을지라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대제사장에는 맞지 않은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인물적으로 대제사장직과 맞지 않는 인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 타서 죽기도 했고 큰 죄를 져서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은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큰 가문이지만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택하신 가문 가운데 저런 인물이 나올 수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웃기도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아론의 가문에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에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인물들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선택하신 가문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야 하는 가문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단한 가문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물 좋고, 그죠? 성격 좋고, 형편 좋고, 선하고, 인성 좋고, 그런 인물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가정이 그렇지 못한 상태인 적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 의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며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그 가문 가운데 좋은 것들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빈틈이 없는 가문이에요. 인성 좋고 가정 좋고 성격 좋고 다 완벽해요. 그러면 어땠을까? 아마 대제사장 가문이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역할을 자신들이 했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 부끄럽지도 않아 당장 회개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너무 완벽해도 싫잖아요. 왜 그렇죠?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완벽해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해진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도 별것 없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가문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어느 누구든지 누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대제사장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보면 이렇게 여기는 거죠. 대제사장 저 사람 별것 없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라고 못 나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그래, 나도 뭐 별것 없는데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뭐해? 나도 이 모양 요 꼴인데. 그래요, 나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그 마음 알죠? 제가 같이 그 마음 알므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둘이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손잡고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둘이 같이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용서받아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이 누렸던 은혜가 뭔지 보이시나요? 죄 없고 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질 때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번 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자신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고 부족한 사람을 딱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택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드세요. 부족하게 하세요.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완벽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시죠. 끊임없이 연단을 통해서. 물론 다윗의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다윗을 죄를 짓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바울을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하나로 게임 끝났습니다. 근데 그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1등 가문이었어요. 그 족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죠. 편지 잘 쓰죠. 말 잘하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죠? 끊임없이 부족하게 하셨어요. 예수 만나고 끊임없이 부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간질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너 간질병이나 고쳐달라고 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거 가져가달라고. 이거 거둬주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의 은혜가 어떻다? 너에게 풍성하다. 족하다. 넘친다.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봤어요? 부족함을 봤어요. 하나님, 내 이 부족함이 채워지면 예수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자신의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부족하셔서 선택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함이 있으셨어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요?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해질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에 순복하여서 순종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약하고 흠 많고 악하고 악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부족과 결핍을 감당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이유가 없으신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어디에 먼저 찾아갔죠?
궁정에 찾아갔잖아요. 왜? 왕이 궁정에 오시지 어디에 오시냐. 그런데 결국 찾고 찾아가니까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말구에 누워 계시잖아요. 여러분, 왕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족하신데, 그래도 왕정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셨어요. 참 하찮아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누우셨다는 것 자체가 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셨다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돈이 있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있고 악한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펼쳐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로 상징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민족이 관련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 은혜가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모습으로 오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 당하심으로 우리의 무엇까지 하신다? 죽음까지 알고 이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심정 이해하실까? 그 질문조차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우리의 이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과 이 마음 쓰림을 모르신다고 할까? 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는 뭐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전통적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역하셨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화평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 이처럼 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대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버리지 말아라.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심정을 이제 담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왜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얼굴을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누군가의 몸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몸의 일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죠?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네 맘대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는 그냥 믿어도 배신하는 건 네 맘대로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모시잖아요. 막 집 앞까지 모셔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예수 믿으려면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이러는 교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3년 걸렸습니다. 3년 걸렸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그냥 모임에 오고 빵과 떡을 먹는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테스트 거쳤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 칭찬하고 그러는 사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시대예요. 죽는 시대. 그 시대 안에서 3년이에요. 3년. 어떤 사람들은 3년이 되면 세례를 받는데 3년이 되기 전에 붙잡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이건 무엇일까?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해서 흘리셨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의해서 씻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됐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 근데 우리가 까먹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기뻐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뻐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젠 죄 짓지 말라는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